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4쪽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읽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올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벌써 10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두 달만 있으면 1년이 또 지나가네요. 요즘 TV나 인터넷 상에 보니까 김창욱 그 강연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참 독특한 이력을 많이 갖고 있죠. 옛날에는 젊어서는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 출신이었고요. 배우였죠. 그리고 그가 성악을 공부했고 지금은 그저 서울대 교목 교수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강연하는 중에 어제 우리 집사람 보다가 참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와닿았어요. 오늘 벌써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지금 저보다도 몇 살 아래예요. 50세니까 훨씬 아래죠. 뭐 젊죠. 근데 한 75세나 되신 분이 그 강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80세죠. 80세가 되다 보니까 하루의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잘 안 가더래요. 그런데 1년은 너무 빠르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하루의 시간은 너무 더디고 지루하고 빠른데 1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1년은 빠르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덧없음을 느낀다. 그렇죠. 10살이 안 된 어린아이들은 오직 부모만 바라고 사는 아무 생각 없는 인생입니다. 그죠? 오직 부모만 볼 때 특히 엄마만 바라보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10대 한 4학년부터죠. 저도 한 4학년 때는 조금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4학년부터 그죠, 대학생까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고등학생, 학교 다니는 20대 티네이저들은 인생에서 가장 시간이 늦게 가는 거죠.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벌써 방학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런데 방학이 막상 되면 왜 이렇게 방학이 빨리 가. 그게 뭐 학생들의 인생이고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성년이 되어서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주중 시간이 너무 힘들고 주말만 바라보는 주말 인생이 되는 거죠. 주말은 언제 주말이지? 그래서 월요병에 또 걸리고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가 대충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고 그 성전에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3장 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1절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넣었는데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면서 2절부터 사실은 내용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진을 치고 전쟁하기를 지금 직전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름 군을 정비하고 전쟁을 치렀죠.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는 제사장의 나라고 또 선지자의 나라이다 보니까 엘리는 나이 들었고 기력이 없고 그래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치렀지만 공교롭게도 블레셋이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 군인이 4,000명이나 죽어버렸어요. 패했죠. 깜짝 놀라고 그들이 이래가지고는 큰일이겠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네.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 있는 여호와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 전쟁터에 모셔다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이기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전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상식에서는 당연히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제가 3주 전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임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대패를 했습니다.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더 가관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 왜 이 전쟁에 지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실패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나는 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은 한 군데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뭐 안 오셔도 되지만 출애굽기 3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면서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해서 1차 전쟁에서 패했을 때 신앙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를 모시고 그것만이 법궤는 뭐가 있었죠? 말씀드려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10계명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자. 정말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너무. 그런데 제가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좀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누굽니까? 제가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따지면 그 모세는 지금 목동입니다.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관리하고 돌보는 목동.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3등분으로 하면 40세까지는 왕자로 애굽의 신의 아들로 살았고 또 3등분을 해서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또 3분의 1의 인생을 또 구분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이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곳곳에서 모세를 잡겠다고 했을 때 피신하여 도망온 이 광야에서 쥐죽은 듯이 40년 동안 살면서 목동으로서 살아온 삶입니다. 여러분 목동은 뭡니까?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고 그리고 가장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죠. 쥐죽은 듯이 살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도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때에 모세가 있었던 그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 떨기나무라 해봐야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고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있어요. 신기하다. 저게 뭘까? 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일리 가까이 오면 안 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내가 선 곳입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럼 모세가 선 곳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떨기나무 아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땅이다는 이 대목을 싹 빼버리고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온 곳, 숨어 지낸 곳, 그리고 자기가 주인도 아니고 양을 쳤던 곳, 평생을 그곳에서 은둔하면서 살았던, 인생으로 따지면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곳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신이라 하는 신의 아들의 영역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경배하고 내 명령 하나면 누구 하나도 꼼짝 못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목동도 괜찮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가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직업으로 따지면 이 목사 일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가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목동 일은 괜찮다 치지만, 내가 만약에 이 나라의 총리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그건 아니죠. 뉴질랜드 해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목동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 먼지 풀풀 나고, 그렇죠. 이건 뉴질랜드나 대한민국은 비슷하잖아. 온 산천지가 다 푸르지만 거기는 다 돌산이고 다 흙먼지잖아요. 전부 풀 있는 곳을 찾아서, 늘 그들의 삶의 목표가 풀 있는 곳으로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 밤중에는 늑대가 물어갈까봐, 짐승들이 물어갈까봐 밤잠 제대로 못 자고 낮에나 졸면서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인생인데 실패한 곳이고 좌절과 절망과 그런 곳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궤를 모셨다가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실패했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자기는 애굽의 신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족속이었다는 거 알았죠. 왜냐하면 엄마가 젖먹이로 키웠으니까. 기도하면서 키웠겠죠. 말씀을 가르쳤죠. 신앙으로 컸죠.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왜 나의 모습?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고 실망이 없고 좌절이 없다는 거죠.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꼭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어디 성전에 갔나요? 그냥 일하는 일터인데, 양들 치다 보니까 희한하게 산떨기 나무에 왜 풀이 붙었지? 모세야,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니까. 따라하십시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동행하는 곳이.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제가 읽은 본문에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그 모습은 뭐냐면 한나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나는 누굽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만약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으면 이 한나와 같은 기도에 우리가 치우치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물 떠놓고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오면 되겠지. 내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되겠지. 내가 말씀을 가지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겠지. 이런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승리와 혹은 성공과 실패와 좌절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패가 없다. 없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도 그렇고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평생 주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의 길, 사실 고난의 길이지만 그 영광의 길, 부활하고 그 엄청난 영화로운 길을 왜 자기를 따르는 그것도 앞서 따라 있는 12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안 갔습니까? 왜 본인만 갔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울까봐 이 제자들이 못 따라올까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본인만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그거는. 여러분 거룩은 제가 늘 거룩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영역입니다. 고유 영역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면 백전백패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갇히는 길이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 영역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거룩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영광의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영광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도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오늘 여기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는 그 자리, 졌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잃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지고 블레셋에 뺏겨서 갔어요. 그 다음 장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려다가 몇만 명이 죽어버리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 절망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실망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차라리 왜 아프죠? 힘들고 괴롭고 감당이 안 되죠. 차라리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방법입니까? 차라리 하소연을 하는 게 낫죠. 하나님 왜 꼭 이런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것도 절망한 것이 없습니다. 절망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해 절망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모르는 것을 경험한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처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의 한계를 경험한 이후에 실패요, 패배요, 좌절이요 이렇게 느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뜻과 의지를 바꾸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나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선고. 실패로 보이냐? 네가 선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런 곳이냐? 나는 꼭 이렇게 월요병에 갇힐 만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나? 자식들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놔도 이 자식들이 과연 우리에게 그렇죠. 그렇지만 그곳은 뭐다요? 네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내가 함께하는 곳이고 내가 임재하는 곳이고 네가 그곳에서 실망하느냐? 그럴지라도 그래 보이는 것뿐이지 네가 선 곳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회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나에게 주어진 일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그곳이 영광된 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이 갈 길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선교사가 되야겠다. 네, 이 중에는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야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도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 저같이 가든 일을 하는 사람도 나와야 돼요. 예. 제가 가든 일을 하면서 어떤 분한테 좀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교회 장로님이셔. 권사님인데 집도 조그만하고 그 권사님도 늘 다치셔가지고 간병인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고 장로님 한 분은 그냥 이 해변에 이렇게 운동 가셨다가 아이고 갯바위로 왜 올라가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 한 11년을 가든을 만졌는데 그분이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갖고 헬기가 뜨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몇 달을 가도 이분들이 집에 안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데 제가 늘 잔디만 깎아드렸는데 그 집이 제가 11년 동안 그 집을 늘 잔디만 깎았는데 가든을 단 한 번도 그 상황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 가든을 만져드리자. 이분들 뭐 그렇게 돈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도 은퇴를 하셨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가든 만지려면 얼마나 들어요? 하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든을 만져요.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말아버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죠. 그좀 만지면 돈 적어도 10년을 넘게 만졌으면 몇천 불 들어요. 돈이. 그런데 그렇게 들지 마세요. 그냥.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안 계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따님하고 겨우 통화를 했는데 그냥 만져드리자. 그래서 무료로 만져드리고 영상을 딱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료로 만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일에 환호하고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내가 가든 일을 하고 나무 자르고 풀 정리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으로 보면 뭐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그게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참고 견디고 잘 해냄으로 인해서 일단 그분들도 처음에 한 몇 달 만에 이제 그 재활치료를 하고 집에 왔는데 이거 우리 집이 어디 갔어? 자기 집이 아니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앞에가 다른 옆에는 다 잔디인데 자기 집 앞은 정말 숲이었거든요. 우리 집이 어디야?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자기 집 아닌 줄 알았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면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해지니까 육체가 약해지니까 마음도 연약해지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평생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셨잖아요.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릴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육신이 연약해지고 교회를 몇 달 동안 못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권사님, 장로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아픈 중에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이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외로웠다는 거야. 의지하는 남편이 고관절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 혹시 쉬고 계십니까? 놀고 계십니까? 뭘 드시고 계십니까? 혹은 일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일에 있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일에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곳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네 신을 벗어라. 예.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우리가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뭘 해도 비록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오시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는 감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늘 죄송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럼요. 저도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12월 달에 오시거든요. 12월 초에 오시는데 40대까지만 해도 못 느끼는데 지금은 맨날 미안해. 그래서 50이 돼야 인생을 노나라는 말이 맞나 봐요. 맨날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화나면 소리도 지르고 문도 탁 닫고 그러면은 막 뭐라고 하면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하면 엄마는 뭐 안다고 막 그러면 우리 어머님 늘 하시는 표현이 그래 알았다. 딱 이걸로 끝나요. 맨날 미안해. 지금은 맨날 미안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뭘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비록 그죠 어떤 경우는 자식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고를 당해서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하고 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갖고 자기 어머님 자기 두 자식, 자기 아내 다 죽고 자기 두 아들하고 자기만 남았대요. 그분이 책에 쓴 글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왜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합니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왜 꼭 이런 방법이어야 합니까?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럼 왜 이 전쟁에 쳐야 돼? 왜 많은 사람을 잃어야 돼? 이럴 수 있지만 아니다. 내가 그곳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